우리 2011년 어머니 기도회 우리 첫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될 분 정도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시며 여러분들에서 늘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강윤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한리필 노래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앙코를 하면은 또 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랬군요. 그래요. 우리 성경 한 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좀 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다. 제가 이제 지난 1월 말서부터 2월 초까지요. 저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서울 남노회 분들하고 또 광주 노회 분들이 어딜 갔었냐면은 케냐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아주 즐겨보는 프로죠. 시간이 되면은. 근데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실제로 이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을 보기보다는 그 넓은 자연을 마음껏 뛰노는 그런 동물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근데 여러분들 케냐라고 하는 데가 이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넓은 평원이 있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자동차를 적어도 6시간을 이 아스팔트가 안 깔린 이 길을 봉고를 타고 덜덜거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케냐 갔다 와서 병을 하나 얼어가지고 그 병이 아직까지 깨끗하게 낫질 않고 있는데 그 정도로 거의 쉽지 않은 여행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이 하이에나 한 마리가요. 하이에나 한 마리가 이게 되게 하이에나가 집단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객과죠. 그 집단 생활하는데 이 하이에나 한 마리가 처량하게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 넓은 들판을 너무 고독하게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이 왜 저 하이에나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이에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자가 날쌔게 잡은 짐승을 갖다가 이 하이에나 떼거지 가가지고 사자가 잡은 거 뺏어 먹는 게 하이에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잔뜩 먹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와서 기웃거리면서 또 뜯어 먹으려니까 사자가 화가 나니까 쫓습니다. 그래서 참 도망갔다가 또 와요. 그를 수없이 하니까 결국 나중에 누가 지냐면 사자가 져버려요. 그리고선 하이에나에다가 줘버리죠. 니들 시컷 먹으라고. 그게 객과의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입은 그냥 뭉퉁해가지고 꼭 도둑놈이 같이 딱 생기고 이게 하이에나인데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사자를 떼거지로 이기니까 사실은 하이에나를 당할 짐승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하이에나가 그 당당한 하이에나가 사자 앞에서 당당한 하이에나가 이게 꼬리를 쫙 내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갈대밭이 있는 그 숲속을 차량에 걸어갔는데 그때 운전한 사람이 케냐 사람 드라이버인데 그 드라이버가 하는 말이 저거 순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궁금해갖고 왜 저 순놈이 저렇게 혼자 걸어가냐. 그러니까 저 집안에서 내쫓긴 순놈이라는 거지. 저게 무리에서 내쫓겨가지고 저렇게 촬영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야 우리 늙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케냐에 가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들짐승들이 이 짐승들이 많을 것 같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이에나도 한 마리밖에 보지 못했고 또 사자가 득실거릴 것 같지만은 사자가 별로 없어요. 정말 사자가 별로 없어요. 사자 3마리 봤습니다. 그 다 본 게 다인데
얼룩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자는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분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들 중에는 이 1994년도에 먼저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1994년도에는 저 들판에 엄청나게 많은 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자가 없어졌느냐?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는 분들이 아주 잘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마사이족이라고 알죠? 마사이족. 마사이족은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걷는다 그러죠. 그리고 마사이족은 한결같이 정말로 그렇게 슬림한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슬림한 여자도 없고 굉장히 아주 슬림하고 다리도 세 다리 같아요. 세 다리.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키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마사이족들이 점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점프를 벌쩍벌쩍 뛰면 한 1m 이상 뛰는 것 같아요. 점프를 뛰는데 이 마사이족들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문명의 이기가 없으니까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딱 착안해서 어떻게 이 마사이족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걸을 수 있을까? 뭐 이걸 연구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마사이족들이 오래 걸을 수 있는 것은 발 뒤꿈치를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내리고 앞꿈치 이렇게 걷기 때문에 마사이족들은 허리가 휜 사람이 없고 항상 직립 형태고 그리고 아주 슬림하고 날씬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다. 뭐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만들어진 신발이 뭐냐면 MBT라는 신발이에요. 막 한 20-30만 원씩 받아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제가 이제 그게 하도 그래 유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뭘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사이족들이 걷는 것만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선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걷나. 아주 내가 그것만 쳐다봤대도 아주 유심히. 딴 사람은 딴 거 쳐다봤지만 난 그것만 쳐다봤어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안 걸어. 우리하고 똑같이 걸어. 우리하고 똑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그걸 장사해 먹으려고 마사이족을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쏙지 마세요. 그냥 박근치부터 돼서 걷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걸으면 거지 마사이족들이 그렇게 걸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사이족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뭐 아프리카 케냐 간다니까 야 당신 말이지 한국에서는 그 신발이 한 30만 원 이상 가니까 너무 비싼데 마사이족들한테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신발 신고 있지 않겠냐. 그거 좀 사와라. 사다가 좀 우리 좀 싸게 신자. 그 사람 신발을 안 신어요. 문제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냥 가죽 하나 딱 잘라가지고 발바닥에 대고 걷는 게 다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사이족들이 이 남성이 되고 장가를 가고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마사이족이 총각 시절에 사자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사자 한 마리를 잡아야만이 이 사람은 여자한테 청혼을 할 수 있고 또 장가를 가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이족들은 이 꼭 장가 가기 위해서 누굴 잡아야 돼요? 사자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자가 왜 많이 사라졌느냐?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마사이족들이 사자를 수없이 죽였다는 겁니다. 마사이족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사자를 보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의 목에다 칼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사자들이요 제일 맛있어하는 고기가 소고기입니다. 소를 보면은 사자들은 참 맛있어 잡습니다. 그것도 사람하고 비슷해서 송아지를 더 좋아해요. 네. 송아지 고기를 잡죠. 근데 마사이족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소를 키우는 일이에요. 소하고 염소 수십 마리를 키우죠. 근데 이 사자들이 그렇게 먹을거리가 눈앞에 있어도 마사이족들이 입는 옷은 여러분들 이 빨간 옷 체크 있잖아요. 빨간 이 이불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체크 같은 거 둘러쓰고 있습니다. 그건 보면 사자들이 다 도망간대요. 얼마나 마사이가 무서운지. 네. 왜냐하면 마사이한테 걸리면 사자가 죽으니까 사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사이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저들이 용감하고 담대한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장가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용감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마사이는 이같이 장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영화를 볼 만한 기회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적어도 9시 뉴스 보다가 잠이 들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니까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보면은 뭐 저녁 먹고 그러면 뭐 금세 잠들거든요. 얼마 있다가. 영화를 볼 새가 없는데, 근데 좋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영화는 꼭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지금도 인상에 남는 영화 하나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는 영화입니다. 이 검투사 영화의 주인공은 막시무스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검투사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출신의 검투사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AD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있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주 이 충실스러운 이 부하였죠.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늙은 황제인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코모도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영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은 저 망나니 같은 아들 저 코모도스에게 로마 황제 자리를 물려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가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누구를 황제로 지목하려고 그랬냐면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막시무스를 황제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아들 코모도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뒤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내 후계자는 바로 이 막시무스가 내 후계자다라고 발표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코모도스가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목 졸라 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코모도스가 황제가 됐죠. 코모도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요? 막시무스를 죽여야죠. 그래서 막시무스를 죽이라고 처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막시무스의 씨를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막시무스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막시무스는 처형당하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틀림없이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달려가지만은 이미 자기 아내와 아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소위 노예 검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싸움을 이기다가 드디어 로마 콜리세움에 이 검투사 막시무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코모도스가 있는 황제가 참석한 엄청난 이 경기에서 이 막시무스는 그 무시무시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고 승리를 거둡니다. 황제는 막시무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막시무스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 앞에서 싸우는 저 검투사가 막시무스라고 하는 생각은 만분의 일도 갖지 않았죠. 근데 그 검투사가 너무 잘 싸우니까 이 코모도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 싸우는 이 검투사를. 그러니까 그 검투사를 갖다가 칭찬하기 위해서 높은 단에서 내려와서 운동장까지 갑니다. 운동장까지 가서 코모도스는 그 글래디에이터한테 이런 얘기하죠. 내가 당신같이 잘 싸우는 사람은 검투사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 나라에 수많은 검투사가 있지만은 당신과 같은 싸움 잘하는 검투사는 없다. 영웅이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시오. 이랬다고요.
근데 대개 황제가 이같이 내려가면은 검투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투구를 벗어서 아주 겸손하게 절을 하고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검투사 막시무스는 황제 앞에서 자기 투구를 벗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황제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무 싸움 잘하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용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기를, 영웅이여, 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우느냐? 자랑스러운 우리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오. 그때 참 멋있는 장면이죠. 이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는 이 투구를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참 긴장감이 있죠. 천천히 올립니다. 그때 막시무스 얼굴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죠. 고전해요. 좀 바뀌었다. 좀 바뀌었다. 어떻게 됐냐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네. 당신의 투구를 벗고 이름을 대시오라고 하니까 막시무스가 자기 투구를 벗지 않고 말을 하기를, 나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자기 이름을 안 밝혔어요. 나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딱 뒤를 돌아서서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절대로 황제 앞에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왕 앞에서도 뒷모습 안 보이고 뒷걸음질 쳐서 나갔잖아요. 절대로 황제 앞에서 뒷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황제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같이 이 무례한 놈이 세상에 어딨냐? 이 무례한 놈이 어디 있냐? 친위대가 전부 다 칼을 뽑아서, 이 황제 친위대가 칼을 뽑아서 막시무스를 죽이려고 했죠. 이 노예야 섞어라. 그리고 네 투구를 벗고 네 이름을 밝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막시무스는 뒤를 돌아서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투구를 아주 천천히 벗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투구를 벗습니다. 틀림없이 막시무스의 얼굴이 나타난 거죠. 그때 막시무스는 말하기를, 나는 막시무스 데시우스 메리디우스다. 자기의 풀네임을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북부군 총사령이었고 펠릭스 군단장이었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그리고 나는 죽은 한 아이의 아버지고, 그리고 죽은 한 아내의 남편이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틀림없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도 내 원수를 갚겠다. 얼마나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황제는 당장에 막시무스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 콜리세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시무스를 살려라, 막시무스 그러니까 황제는 할 수 없이 손가락을 내리지 못하고 손가락을 위로 올리죠. 그래서 막시무스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남자라면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시시하게 꼬리를 내리지 않고,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같이 담대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힐 수가 있고, 또 담대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인물, 담대한 인물,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아까 마사이족이 담대한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담대했고, 이 막시무스가 담대한 것은 자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담대한 모습은 저는 사무엘 하 17장에 나오는, 사무엘 하 17장에 나오는, 저는 이 골리앗을 앞에 선
이 다윗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죠. 누구도 골리앗 앞에 고개를 쳐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다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서는 거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남들이 다 말려요. 너 싸우면 안 된다. 너 죽는다. 근데도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갑옷도 입지 않고 손에 창이나 칼을 들지도 않고 단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를 죽여 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공중에 새들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너를 바치겠다. 이랬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가 오늘 네 목을 벨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담대했어요? 너무나 멋있는 담대한 모습이죠. 근데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담대했을까?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딱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바로 한 장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다윗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담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주신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키우는 아들, 딸들이 걔가 아프리카에 가든 걔가 미국에 가 있든 아니 유럽에 가 있든 어딜 가든지 정말로 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딜 가든지 담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자녀 교육이다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딜 가서든지 주눅 들면은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나는 내 자식들이 어딜 가든지 담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선생님들로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담대한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어요. 근데 야곱이 이 하란에 가서 약 한 20년 지내거든요. 빈털터리를 가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브에세바에서 하란을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밤중에 이 야곱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냐?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고 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을 하니까
야곱은 여기 하나님 계신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은 하란에 갈 때로도 아주 담대하게 갈 수 있었고, 비록 빈털터리를 갔지만 담대하게 그곳에서 지내면서 2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담대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 자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 뭘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걸 갖다가 자식이 받아들이고 또 자식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갖다가 느낄 때 우리 자식은 부모가 100마디 말을 한다 한들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만 가지면은, 깨달음만 있으면은 어딜 가든지 우리 자식들은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리꼬 노리꼬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길 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모리꼬 노리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빨리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어머니의 일이다, 이거죠.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내 자식을 갖다가 빨리 장성시켜서 내 품 안에서 내보내는 일이 부모가 하는 일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요, 아주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많은 가정을 보는데 되게 가정에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부모가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다라고 느낌을 가지고 자라난 자녀들은 커서 다 실패해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립을 못해, 자립을 못해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자라날 때 저렇게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는데 자립을 못해요. 근데 자라날 때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큰 아들, 큰 딸, 뭐 이런 이 큰 사람한테 많은 관심을 줘요. 근데 상대적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뭐 이렇게 뭐 오늘 장례를 치는 분은 아들 7에 딸 2를 가진 부모님을 장례 치르는데 조금 사랑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상한 사실은요, 사랑을 덜 받고 자라는 자식이 자립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자립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제일 먼저 조건을 건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냐? 더 이상 너는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넌 더 이상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냐? 야곱이 자기 건강을 굉장히 믿었어요. 자기 건강하다는 것. 믿는 그 건강이 환도표가 부러졌을 때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모리꼬 느리꼬라는 사람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고 부모 역시 자식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둘 다 못해요. 자식도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요, 부모도 자식을 독립시키질 못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양쪽 다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부모 친척으로부터 독립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화 얘기 하나 좀 더 하죠. 이 내추럴이라고 하는 이런 야구 영화가 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로이 홈즈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은 누가 맡았냐면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았어요. 근데 이 로이 홈즈는 정말로 야구를 너무 잘해. 고등학교 때 로이 홈즈가 나가면 다 홈런을 쳐. 그래서 이 로이 홈즈 별명이 원더보이야. 놀라운 소녀이죠. 원더보이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래갖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입당이 돼가지고 그 팀에서 이 야구를 하는데 나가면 홈런 치니까, 정말 어린 소년이 나가면 홈런 치니까 원더보이예요. 뭐 박수갈채 그 사람만 나오면 팬들이 다 일어나서 소리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사건에 말려들어서 살인자가 됩니다. 이 사람 살인한 것이 없는데 잘못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7, 8년을 살다가 감옥에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수 생활 한참 하다가 7, 8년을 갔다가 공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선수 생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로이 홈즈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꼴찌팀이 뉴욕 나이츠라고 한 팀인데, 밤 나이츠라는 팀인데 그 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맨 꼴찌 팀인데 로이 홈즈가 들어가서 이 나이도 많으니까 어린 선수들 잘 다독거리면서 이 시합을 하는데 몇 게임 이겨요. 로이 홈즈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또다시 원더보이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도 꼴찌 팀이 올해는 이 결승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거예요. 그래갖고 피츠버그 파일럿이라고 한 팀하고 결승전이 붙었어요. 피츠버그 파일럿하고 9회 말이 됐습니다. 피츠버그 파일럿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마지막 공격을 이제 이 뉴욕 나이츠가 공격을 하는데 투아웃에 런너는 폴스트와 떨드에 두 명이 나갔어요. 그때 타자가 나온 게 누구냐면 로이 홈즈가 나왔습니다. 로이 홈즈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으면은 뭐 안타를 뭐 쳤는지 몰라도 하여튼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으면 그걸로 게임은 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로이 홈즈가 홈런을 치면은 9회 말 투아웃에 3대 2로 역전승을 거두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극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로이 홈즈가 극적으로 홈런 쳐서 뉴욕 나이츠가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죠. 로이 홈즈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 볼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로이 홈즈가 휘둘렀더니 못 맞추고 스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볼을 또 들어오는 거 딱 쳤더니 뒤로 넘어가는 파울볼이 됐어요.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 됐어요.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만 더 먹으면 로이 홈즈는 아웃되고 뉴욕 나이츠는 피츠버그 파일럿한테 치는 거죠. 세 번째 볼이 들어오길래 노래하고 팍 쳤더니 그 볼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홈런처럼 보였어요. 1루 선상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더니 저 이 라이트 그쪽으로 넘어가는 홈런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라이트 필더 그 맨 끝에 보면 이 봉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 봉이 있는데 그 맞으면 홈런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홈런이고 그 노란 봉 바깥쪽으로 빠지면은 파울볼이에요. 묘하게 이게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홈런을 놓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이 홈즈가 쓰던 이 야구 배트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야구 배트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로이 홈즈가 고등학교 때 자기 집에 정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큰 나무가 벼락을 탁 맞아가지고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 나무를 갖다가 잘 깎아가지고 만든 게 로이 홈즈가 쓰는 야구 배트입니다. 홈즈는 그 배트만 가지고 나오면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거예요. 홈즈 마음속에는 나는 이 번개 맞아서 쓰러진 이 나무에 번개와 같은 힘이 있으니까 이 배트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치는 한 난 홈런도 칠 수 있고 안타도 칠 수 있다.
베트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렬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 이 세 번째 볼을 치는 그 순간에 베트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틀림없이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웬걸 아주 제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일했던 직장인데 어느 날 너 그만둬 해고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건강한 사람 나오라 그래. 나만큼 건강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건강만큼은 좀 무식하지만 나는 건강만큼은 누구에게도 자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찮게 병원에 갔더니 너 암이야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믿고 있었던 베트가 무너진 거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요. 한국에서 한 30년 운전했어요. 30년. 여러분들 우리가 1950년대 해방 뒤에 이 드라이버는 대단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드라이버를 했던 분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대우받는 직업이 드라이버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근데 그 사람 그때 면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맨날 이 사람 말하기를 내가 이 해방 뒤서부터 나는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갔다고 누가 쳐다나 봐요. 다들 가졌는데 여러분들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나는 해방 뒤에 우리나라 몇 번째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랑하는 건 운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교통국에 가서 이제 미국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뭐 16불인가 10불을 내면은 3번 시험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3번 다 떨어졌어요. 3번 다. 이 사람이 3번 다 떨어지고 나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고 있는 건 운전밖에 없는데 제가 운전해서 3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미국에서 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마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전번 교회에 있을 때 LG 화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장인지 회장인지 나 기억이 못하지만 이분은 구자경 회장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패스를 못했어요. 고시 패스를 옛날에. 그래갖고 이 LG에 들어가서 출세해서 LG 회장이 됐어요. 이분 장례식을 저보러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장례식을 치렀죠. 이분이 집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분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정말 천재 같은 과학자예요. 지금 아주 활동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난 집에서 드릴 줄 알았더니 목사님 수고하셨지만은 그분이 모란공원에 모셨는데 모란공원에 가서 드려주십시오. 제가 모란공원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려 갔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은 묘비에 나는 십자가 딱 그려져 있고 집사 아무개라고 써져 있을 줄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쓰여지지 않고 LG 화재 사장 누구로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아요. 참 이 사람 시시하게 살았구나. 거기에 목매달고 살았구나. 그렇게 느낀다고요. 누가 LG 화재의 사장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 한 명일 텐데 말이지. 거기에 목매달고 살고 저 사람이 그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던 날 저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능히 짐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번개 맞은 배트에 의존한다던가 이런 거에
우리 자식을 우전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식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자식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하지만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난 그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좋은 대학이 우리 자식 다 반백해 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미국에서 살면서 그거 많이 봤어요. 사장님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밑에 직원들은 다 서울대학 출신이야. 누가 서울대학 출신들을 거느리느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분이 다 다스려요. 세상은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것에 목을 걸고 의지하는 것은 버리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로 키워야만이 우리 자식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시키는 거냐?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한번 일을 시켜보세요. 일을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식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걔가 공부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한번 일을 시켜보래도 그 자식이 만약에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자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그 웅지에서 새끼를 갖다 떨어뜨린다고. 그럼 떨어뜨릴 때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만약에 나르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내려가서 건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능력이 있을 때 자식들로 하여금 자꾸만 웅지에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혼자 날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었고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도 힘이 있고 젊었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을 독립시키래도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자식을 끼고 살겠어요? 끼고 사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부모도 자식에 독립되고 자식도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에게 일을 시키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거 해결할 사람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여인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마리아는 딱 그 말하고선 하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들은 그 말대로 하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날 비낭아리에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비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서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최초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먼저 좀 일을 시켜보세요. 다 대주지 마세요. 다 대주는 것은 애를 망치는 일이에요. 다 대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살아간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자녀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자녀에게
세상에 변하는 것을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능력 있을 때 자녀들을 독립시키시고 일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능력 있을 동안에 아주 독립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훌륭한 아들, 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는 첫날,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자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린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담대해질 수가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복에 근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맘마보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일을 맡겼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사실들이 어머니들 마음속에 꼭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